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처벌. 2장을 하면서 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빼버리고 그냥 본격적으로 2장 1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2권 17장 2권의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러니까 복음의 요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돌트레이트의 전체적인 뼈대인데 이것을 기독교 강요 2권 17장에서 특별히 17장 2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염두에 두고 2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트레이트 2장 1절을 살펴보기 이전에 벨지카 16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페이지 1항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16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부모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신을 즉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다는 것이다. 본래의 자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명시하셨다. 자비와 정의는 충돌되고 모순되고 정반대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명시된 것이 구체적으로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비가 무엇인지 2항에서 설명합니다. 밑줄친 거 한번 보세요. 자비함, 순전한 선하심,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와 무관하다. 그게 자비입니다. 행위와 무관하다. 정의란 사망에서 또 타락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머지를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노아 시대 내버려 뒀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선하신 기쁨 또 선하신 기쁨 예정 또 창세전 에베소 1장 5절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한 기쁨 행위와 무관하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신 그렇죠. 칭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행위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칭의 이신 칭의 이야기할 때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 예정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행위로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의는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트레이트 2장 1항으로 와서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 가장 정의롭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 뿐만 아니라 가장 정의롭다. 자비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지카 16항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정의롭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는 죄들을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처벌되어야 하고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정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벌, 만족. 우리 지금 키워드가 자비, 정의. 정의는
처벌되어야 하고 만족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벌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59쪽 보실래요? 위에 돌테트 2장이랑 처벌은 두 가지 것. 몸과 영. 몸으로 받는 처벌이 있고 영으로 받는 처벌이 있습니다. 또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 처벌이 있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일시적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받는 처벌이 있고 영으로 받는 처벌이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벨지카 16장에서 자비와 정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고 또 하나는 정의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자비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택자에게. 정의로움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타납니다. 왜 틀릴까요? 우리 100페이지 하이델베르크 12문 100페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자에 의해 이것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야만 한다. 근데 정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100페이지 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서 일시적 심판, 영원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처벌을 피하거나 다시금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자에 의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만족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존재인데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다른 자가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107, 29문 보시겠어요? 하이델베르크 29문. 성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 곧 구세주라 불립니까? 1항.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자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다른 자를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예, 다른 자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유일한 구세주 그분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라고 불립니다. 다른 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대속자로 믿습니까?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유일한 대속자를 믿습니까? 30문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30문 107페이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랑 그들이 말로 그분을 자랑하더라도 말로는 자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구세주임을 행위로 부인하기 때문이고 예,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자와 구세주임을 부인합니다. 말로는 해요. 삶에서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복지를 찾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2항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예,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그분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자신의 구원의 필연적인 것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40문 보시겠어요? 하이델베르크 111페이지.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 자신을 비천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관하여 우리 죄들을 위한 만족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받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 접붙인 자들. 그러니까 정의의 만족을 이미 했으니까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처벌받았는데 두 번 받을 수 없잖아요. 정의를 이미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구원과만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심판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본 건데요. 맨 마지막 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1항 1번 214페이지 33장 1번 바로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그날에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부는 그분에게 모든 권능과 심판을 맡긴다. 자, 1항 보세요. 1번의 1항.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고 자신의 2항 1항? 2항 1항인가요? 예예 2항. 이날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네.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므로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풀므로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네.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의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항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는 저주를 베풀러 자신의 정의를 명시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정의를 만족시키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벨지카 16장에서 이미 고백되어진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돌트레트 2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심판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명시되고 이것이 나타납니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벨지카 16장의 고백이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설명됩니다. 어디서 설명되냐면 벨지카 20장으로 가보시면 17페이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이것이 명확하게 고백됩니다. 제목만 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명시 20장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명시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 자비함이 나와요. 정의와 자비함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명시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돌트레트 다 찾아봤던 것들. 그리고 2항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정의를 어떻게 나오지? 하나님의 정의가 누구에게 명시됐다고? 그분에게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셨고 예수님에게 정의가 예수님에게 명시되어서 처벌당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받은 거예요. 정의의 처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양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그분을 죽음에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멸함과 영생을 얻게 얻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처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칭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또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언약과도 연결되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영원, 예정, 선택과도 관련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과도 관련됩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벌과도 관련됩니다. 또 이것은 칭의와도 구원과 영생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선택된 자는 이미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심만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벌도 일시적인 처벌이 있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몸의 처벌이 있고 영혼의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로움을 중보자가 담당하는데 택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수용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수용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지 않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믿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용하는 자에게 중보자는 어떻게 나타나죠? 위로주, 구속주, 구원자. 네. 반대로 거절한 자에게는 언약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보복주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측면에서 택자에게는 위로주, 구원자,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측면에서 보복자,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돌테이트 1장의 내용은 벨지카 12장에서 15장을 다시 재설명하는 겁니다. 벨지카 12장에서 12, 13, 14, 15장의 이야기는 돌트리트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트리트 1장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명시한 것이 돌트리트 1장이죠? 하나님의 자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다면 벨지카 12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트리트 2장은 벨지카 16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트리트 2장이 우리가 뭔지를 압니다.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 원인, 실제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16장에서 21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돌트레이트 2장의 이제 배경인데요. 2장 1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다고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가장 정의롭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가장이라는 단어를 벨지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영어 단어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벨지카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2장이고요. 벨지카는 1장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다, 정의롭다 이것을 표현할 때 벨지카는 벨지카는 영어 단어로 우리 20장 1항 볼게요. 20장 1항에도 나옵니다. 이게 벨지카 20장 1항. 물론 1장에도 나옵니다. 벨지카 1장에도. 근데 우리가 20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퍼펙트.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웨스트민스터 2장 1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자비롭다. 그런데 이 돌트레이트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때는 이 돌트레이트는 안 찾아봤어요. 퍼펙트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모스트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슈프리밀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극상에 보십시오. 영어 첫째 줄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슈프리밀리 비할 데 없는 극상에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극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자비롭다, 가장 정의롭다라는 단어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무엇과도 극상이다.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교해서 가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 다른 것과는. 이런 개념으로 슈프리밀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교합니다. 무엇과 비교합니다. 팔이 두 개야, 눈이 두 개야, 감정은 어떻고, 분노하고, 화내고, 기뻐하고. 근데 우리 돌트레이트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사람도 지혜롭고 사람에게도 가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하나님의 정의하심이 우리에게 명시되었다는 개념으로 써야 합니다. 그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의 일부분이 우리 영혼의 기능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 부어졌다, 명시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써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언약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돌트레이트 2장 1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중보자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하심입니다. 그럼 언약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자비와 정의하심입니다. 이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만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처벌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규리 문답 34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34문 대규리 227페이지. 언약의 방식은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은혜 언약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및 다른 형태와 규례였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를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예,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제사, 절기, 할례, 약속, 예언 또는 다른 형태, 이거래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다.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고 해요. 사면과 죄들의 용서는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르죠?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사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언약의 방식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꿈, 환상, 약속,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35문 밑에 신약 성경에서 은혜 언약의 방식은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때, 즉 신약 성경에서의 같은 은혜 언약의 방식은 말씀 선포, 세례와 성찬, 네, 성례라는 얘기죠. 성례 방식이고 여전히 그렇다. 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본질,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서는 그 은혜 언약을 한 단어로 그냥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은혜 언약을 방식은 말씀 선포와 성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칭의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 저스티스, 정의라는 단어를 쓰죠.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라이처스니스가 아니에요. 그죠?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정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대규리 문답 다시 30문 2항 볼까요? 226페이지 대규리 문답 30문 2항.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한 자를 구하시고 흔히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로 이끈다. 예, 은혜 언약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를 명시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트리트 1장에서는 2장 1항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은혜 언약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소규리 문답 20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 찾아볼게요. 지금 대규리 문답을 대신 찾아봤으니까 대규리 문답 30문의 이야기가 소규리 문답 20문에도 동일하게 나와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구속사역을 은혜 언약 또는 언약이라고 표현했다. 대륙은 벨지카라든지 돌트레이트, 하이델베르크 이를 쓰는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구속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자비와 전.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했다. 대륙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보면 은혜 언약 또는 언약이구나,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신학의 핵심은 뭐다? 언약이다. 네, 언약 신학이다. 또는 대륙에서는 언약시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비하심. 자비 신학, 하나님의 자비 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을 자비함의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같은 의미다. 언약, 자비하심, 중보자, 선택, 예정, 영원, 이런 단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자, 32문 볼까요? 대규리 문답 다시 226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맺으나?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한다. 무상적이라는 단어. 자, 그렇다면 무상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무상적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바꿔 써도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했고 제한했다.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했고 제한했다.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무상제라는 단어 대신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안 찾아볼게요. 똑같은 말이니까. 7장 사망, 웨스트민스터. 안 찾아볼게요. 같은 말이니까. 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이번에는 14페이지 벨지카 16장 2양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양 지금까지 했던 건데 반복입니다. 16장 2양 14페이지 밑줄 친 거. 밑줄 친 거. 자비함이란 순전한 선하심. 2양. 예. 자비함이란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에 나온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방침으로 또 행위와는 그렇죠. 무관하게.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 말을 보면 행위와는 무관하게 은혜.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는 단어를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예정했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말, 예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측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무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비하심을 명시하셨다. 은혜와 언약을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1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망 위에서 셋째 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언약을 어떻게 셋째 줄 위에 셋째 줄 은혜 언약이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언약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말이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을 맺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에서 또 시간 안에서 또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 시간, 최종 목적지.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 구원의 모든 원인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 생에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는 언약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체험할까요? 이 생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견인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이게 택자들입니다.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 언약을 체험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유기된 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벌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이 처벌은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일적인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문 2양 100페이지 밑줄 친 것에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네, 12문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일적인 심판이 뭐고 영원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대규례문다 28문. 대규례문다 28문은 일시적 심판이 나옵니다. 225페이지. 대규례문다 29문은 영원한 심판이 나옵니다. 28문 볼까요? 일시적 심판은 내적 처벌과 외적 처벌이 있습니다. 일시적 심판이란 말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시적 심판은 내적 처벌과 외적 처벌이 있습니다. 내적 처벌이 뭐죠? 마음의 굳어짐, 상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 고집, 양심의 공포, 그리고 네. 부끄러운 욕심. 이 내적 처벌이에요. 이미 처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상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로 인해서 강력한 망상, 고집, 강팍한 심정,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 이미 이것이 이 땅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28문에서 내적인 것. 그 다음 외적인 것은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우리 몸, 명예, 재산,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악한 것이고 일, 이런 것은 이왕에서 사망에서 이런 것은 죽음 자체와 같은 것이 함께하는 함께한다. 것이다. 죽음과 함께한대요. 이런 것은. 이게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내적인 심판, 외적인 심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몸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직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죽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29문 영원한 죽음에 관한 것을 나오는데요. 이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처벌은 하나님의 위안적 임재에서 영원한 분리와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영과 육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 예, 영원한 분리,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과 육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왜 처벌을 요구하십니까? 자비로운 분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11문 볼까요? 100페이지 다시. 11문 1항.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정의롭다. 자비로운 분 동시에 정의롭다. 2항. 그래서 그분의 정의는 자신의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항하여 범한 죄가 엄하게, 즉 몸과 영의 영원한 처벌을 요구한다. 자비롭기 때문에 정의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장 높은 위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더 모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모스트라는 단어, 위험이라는 단어를 더 모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장 높은 위험, 11문. 요게 돌테스 2장에서는 어떤 위험이라고 표현됐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59페이지로 돌아와서 이거 비교해 보세요. 어떤 위험이라고 이야기했죠. 돌테스 2장 1항에서는 여기서는 가장 높은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더 모스트라는 단어를 써. 여기서는 어떤 위험?
무한한 위엄이란 단어 씁니다. 인피니티라는 단어 썼어요. 무한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모스트라는 단어는 무한하다는 개념으로 썼구나. 가장 높다는 의미는 무한한 위엄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 영원, 완전, 가장 높은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 일시적이고 영원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 영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습니다. 영원합니다. 밑에서 이제 59페이지 1항 보는 거죠. 2장 1항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with eternal이에요. eternal 영원하다는 개념 eternal. 우리 eternal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원하다는 개념을 쓸 때 eternal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eternal이라는 단어 썼어요. 자, 11문 보시겠어요? 하이델베르크 11문 100페이지 다시 2항 몸과 영혼이 처벌받습니다 할 때 영혼은 everlasting이에요. eternal 아닙니다. 이게 무슨 차이지? 이 돌트레이트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데 영원한 처벌을 하는데 etern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쪽에서는 하이델베르크 11문에서는 같은 영원한 처벌인데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측면이 달라서 그래요. 이 eternal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영원한 처벌을 내린다는 개념이고 이 everlasting은 하이델베르크 11문에서는 사람 측면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측면에서 받는 영원한 처벌. 측면이 달라서 그래요. forever라는 단어도 영원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eternal, everlasting, forever 다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forever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쓰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예전에 다 찾아본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할 때 쓰는 영원이 이 forever라는 단어입니다.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forever. 그래서 주기도문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이 단어. 그런데 다시 볼트리터 넘어가세요. 59페이지. 그분의 정의는 그분의 무한한 인피니트 위엄에 반해서 위엄에 반하다 그럽니다. 범한 우리의 죄들이 처벌받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죄는 어떤 죄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장 높은 위엄에 대항하는 것이 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정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중보자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중보자는 개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운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명시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왜 중보자여야 할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15문과 16문 한번 보시네요. 그분은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이기도 하다. 15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16문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이 죄를 네, 위한 만족. 16문 그분은 왜 참된 사람이면서 완전하게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이 죄를 위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15문은 그분은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16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위한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16문 2장에서 죄인인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 영 이것은 신성이라는 의미다 라는 개념입니다. 육과 몸과 우리 돌테이트 2장에서는 몸이라고 나왔죠. 몸, 영. 몸은 또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몸, 시간, 공간 안에 있는 것, 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신성, 영원한 것, 일시적인 처벌, 일시적인 혜택, 영원한 혜택, 영원한 처벌, 신성, 일시적인 혜택, 일시적인 처벌 또는 몸, 인성,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중보자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중보자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돌테이트 2장이랑 이해되시겠어요? 질문 또는 뭐 깨달은 것도 좋고.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정의를 만족돼야지 자비하심을 받는 건가요? 왠지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정의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처벌받아야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정의의 만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수용하면 정의의 만족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자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에게, 그 택자라고 하는데 자비하심이 명시되고 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가 만족하도록 그 정의의 처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칭의를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 라이처스니스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유기된 자에게는 저스티스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자에게, 칭의를 받은 자에게 라이처스니스가 공의, 하나님이 명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벨지카에서 우리 20장인가요? 21장인가 할 때 라이처스니스와 저스티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배웠습니다.